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인데요. 즉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즉 그 사람이 돈이 없거나 또 가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무리 풍족하고 좋아도, 즉 부자처럼 똑똑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가장 중심에 두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 이것은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참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한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사실 구원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자기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말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그런 소원을 아뢰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예수님께 아뢰고 그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 구원의 문제를 묻고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 나왔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생이 가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바르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아뢰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원의 문제를 묻는 것도 잘못된 것이며, 예수님께 와서 구원의 문제를 묻는 것이 인생이 가장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이며 그때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얼마나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 즉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서 과연 구원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일반적인 질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인데요.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의식, 즉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도 있었고, 즉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지어졌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자신들은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성전도 갖고 있고, 그리고 율법, 즉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도 드리고 있는, 즉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백성들이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설령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율법대로 행하면 얼마든지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의식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바로 그랬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의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 대부분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설령 자기들이 잘못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식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는 유대인들의 교훈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당연히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아니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께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구원받는 영순위로 생각하고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리나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또 산상선의 교훈을 보게 되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율법을 얼마나 바르게 지켜야 하는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 주심으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식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며, 자기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재산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만 된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밝히지 않고 있고, 어떤 의도로, 즉 예수님을 공격할 의도인지 또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핵심을 붙들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실로 이 말을 묻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을 것인데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원래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인데요. 예수님, 제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요. 만약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묻지 않고 있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즉 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들지 못했습니까? 적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지금 들고 나아가고 있으며, 이 사람은 정말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답변을 기대했을 것인데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지 않고 많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로 충격적이고 그리고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가게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즉 이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내용은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보실 수 있다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펴서 보시면서 비교하며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적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그 말 자체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좁은 문이라는 말과 그리고 힘쓰라는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좁다는 말, 그 말은 넓지 않고 편하지 않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힘쓰라는 말은 힘쓰지 않고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애쓰고 힘을 내고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와 함께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구원의 특성, 구원받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는 방식,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정말 구원을 받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24절에 말하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말은 쉬운데요.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데, 이 말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보게 되면 거기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좁은 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과 반대되는 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좁은 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의 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즉 우리 앞에 두 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그 좁은 문과 반대되는 또 다른 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이 두 문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멸망으로 가는 문과 그리고 그 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입구와 그 과정은 크고 넓다는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쉽고 편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반대로 좁은 문, 그 좁은 문이라는 뜻 속에는 작고 좁으며 그 길도 좁고 협착하다는 사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좁은 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 곧 영생으로 가는 입구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바로 이 좁은 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으로 가는 문, 즉 천국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넓은 문은,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입구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으로 가는 문, 지옥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문만 통과하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문이라는 의미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그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문을 통과해야 천국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그냥 좁은 문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즉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영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며 바로 그 길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으며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길과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오늘 본문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면 천국으로 가는 문과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으로 가는 그 시작점과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힘든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힘든 길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으려고 해도 힘들어서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설령 찾았다 할지라도 너무나 힘들어서 좁기 때문에 들어가려고도 안 하고,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힘쓰라는 단어는 바로 그렇게 사람의 본성으로는 그 길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애쓰고 힘써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목적지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좁은 문은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천국의 영광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잠을 깨어야 하고 늦은 시간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부해야 하며, 공부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이유는 공부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을 참는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 자체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끝이 영생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얻는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잃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얻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는 일, 잃어버리고 또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손해가 되는 일도 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좁은 문, 바로 이 좁은 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천국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천국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천국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이것은 천국문의 특징이 좁다는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이 표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하는데요. 이 좁은 문, 방금 말씀드렸던 천국문,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천국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고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디가 좁은 문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말만 들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무엇인가?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며,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그것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시며, 바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을 통해서는, 그리고 그 문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나오는데요. 천국까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좁은 길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며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지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좁은 길을 이탈하여 딴 데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면서 예수님만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따라서 천국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즉 이왕이면 천국에 가는 문과 길을 크고 넓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따라갈 것인데 왜 이렇게 좁고 작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여 좁은 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여 무지하여서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하셔서 넓은 문을 못 만드시고 좁은 문밖에 만들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도리어 반대로 이 좁은 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로만 만들어진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이렇게 좁은 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것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 즉 이것이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분이 그 지혜, 모든 것을 아는 지혜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좁은 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이것을 만드셨거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바로 이 좁은 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어떠한 피조물도 천사나 사람들도 생각해내거나 지혜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사실 이 좁은 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이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하였고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좁은 문밖에 없다고, 왜 이렇게 좁은 문을 만드셨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사실은 좁은 문 자체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바로 이런 좁은 문이 우리에게 있고 그 좁은 문을 통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좁은 문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가치와 영광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이 좁은 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러합니다. 즉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넓은 문, 넓은 길, 곧 죄악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면서 나아가다가 마지막 멸망에 이르는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 악한 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셔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본성과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편하고 좋은 길, 편하고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지 이렇게 억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성을 거슬려야 하고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25절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더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좁은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닫히게 되고 이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좁은 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 문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24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길이 힘들어서도 못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문이 닫혀버려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즉 열처녀 비유에서 마지막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외쳐도 닫힌 이후에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2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므로 그 문이 닫혀버리면 이제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열려 있을 때 들어갈 수 있을 때 힘쓰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26절 보게 되면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두렵고도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바로 좁은 문 가까이에 있었고 좁은 문이 어디에 있는지 좁은 문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바로 30절에 말한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멸망에 이르지만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우리가 비록 나중된다 할지라도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먼저 된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앞서 말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써야 한다는 사실. 그만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정확히 알고 바르게 믿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은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참된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고백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화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앞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쉽고 편한 모습인데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행동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따라 행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들어와서 굳이 예수님만 믿고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다른 것들도 추구하고 또 다른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와 같이 고지곳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얼마든지 좋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그 미혹에 빠져 나아가게 되면 걸려 넘어지거나 또 잘못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물론 이 말이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여 멸망에 이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또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이와 같이 들어간 것처럼 착각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즉 문과 길이 다 좁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것도 힘들지만 믿은 다음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은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편하고 좋다는 사실. 물론 그 길로 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런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또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영생, 천국의 영광을 항상 주목하고 그 나라를 늘 사모하기 때문에 아무리 길이 협착하고 힘들어도 능히 감당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코 뒤로 돌아서거나 넓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그 좁은 길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믿음을 따라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며 그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례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과 이 길이 좁고 협착하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견지하며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길을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바르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아예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